네, 우리는 3주간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의 크신 날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섭리의 의미, 특징을 배웠습니다. 섭리는 간단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바로 섭리입니다. 이 주권적인 통치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바로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계획하신 뜻은 유한한 시공간 속에서 반드시 역사를 이뤄나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우연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은 우연히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굳건히 서 있으며 영화를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섭리라는 것은 섭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다 바꿀 수 있을 것만 같아도 마음만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으며 우리가 그러한 영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섭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섭리는 계속해서 그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결국은 변화되었고 계속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섭리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성도는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2026년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이 표어는 2026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표어지만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 서로 다른 인생들에게 각자 다른 독특한 목적을 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저마다 다른 환경에 살아가고 저마다 다른 기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 교회에서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 은사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은사는 하나쯤은 무조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게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저마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누군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은사를, 누군가에게는 구제의 은사를, 누군가에게는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성령님은 이 은사를 주셨을까요? 자랑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교회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셨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핵심은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며 은사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발휘할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런데 이것이 섭리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맞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한 1년 정도 여기 이제 온 지 1년 됐는데요. 조금씩 그 영적 역사, 이 섭리의 증거를 발견을 하는데요. 그것은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길 소망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소망하고 관계가 또한 조금씩 변해가는 그러한 역사를 제가 보고 듣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이 룻기서의 주제인 섭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불안하지 않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성도님들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네, 저번 주에는요. 첫 번째 섭리에 대한 저자의 암시 그리고 섭리 안에서 일어난 룻의 결단을 보았다면 오늘은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섭리 속에서 일어난 보아스의 등장과 그의 배려인데요. 오늘 제목과 연결이 됩니다. 보아스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시면 오늘 섭리 그리고 여호와의 크신 날개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제가 17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만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4절에서 9절, 11절에서 12절, 14절에서 17절을 다룰 것입니다. 다음 주는 룻과 나오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섭리 속에서 등장한 보아스와 그의 따뜻한 배려입니다. 성도님, 룻기서의 또 다른 주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복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복이 바로 룻기 스토리를 이끌고 가는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룻기 설교에서 엘리멜렉의 실패를 말씀드렸어요. 엘리멜렉의 실패. 그런데 엘리멜렉의 실패와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실패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었나요? 그가 어떻게 실패했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믿음의 그런 결단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가운데 그가 구원받고 나서 연약한 모습,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이방 왕에게 내어줬고요. 그리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과 중동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그 이슬람 문화의 뿌리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네.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이 실수가 낳은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 의해서 삭제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신실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최종 원인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누구의 신실함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듯이
룻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듯이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것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헤세드였죠. 헤세드가 바로 또한 이 룻기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적인 사랑. 한번 맺게 된 이 언약을 하나님은 끊지 아니하시는데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의 핵심입니다. 전 달리 표현해서 이것을 섭리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나오미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났죠. 하지만 다 비워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쓴 마음, 괴로운 마음에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보아스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지금 나오미의 입술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나오미의 입술에서 여호와의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그 은혜를 그녀의 입술로부터 내뱉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떠났던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렇게 돌아오게 해주신데 그것이 바로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룻기의 저자는 이 축복,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축복이라는 아름다운 주제를 보아스의 등장과 함께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요. 2장 4절을 같이 보실게요. 오늘 본문인 2장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주인과 지금 일꾼의 관계 안에서 사이가 좋아 보이나요? 안 좋아 보이나요? 네, 서로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 시대에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시대에 주인과 일꾼의 관계가 이렇게 좋다라는 것 보기 드문 일입니다. 보아스는 그런데요. 이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임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신학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고 일꾼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 삶이 잘 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비와 바람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요. 과거에 어떠했죠? 베들레헴이 흉년, 기근으로 힘들었던 때를 보냈습니다. 그 흉년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의 열심,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일꾼들 또한 이 참 주인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성장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저는 우리 교회가요, 형제 자매님이 서로가 이렇게 복을 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님께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사랑이 넘치고 더 은혜의 그 신비, 그 역사가 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2장 5절 한번 보실까요?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가 묻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는 특히나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어야 됐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분께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직 남편의 그 수입에 의존해야 됐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버지이든 남편이든 남자 오빠든 동생이든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됐어요? 남자에게 속해 있어야 됐어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왜요? 저는 제가 혼자 잘 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에게 속해 있어야 됐어요. 집안의 남자들이 제공하는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문화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아스가 이는 누구의 소녀이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남자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이 질문은 룻의 처지를 더 부각시킬 뿐이에요. 지금 룻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속해 있어요. 어떤 남자에게도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불쌍하며 비천하고 가장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여인이라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소속감이 없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죠. 네. 그런데 저는 요즘 현대 사회를 봤을 때 점점 소속감을 부정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공동체 문화보다는 개인주의 문화를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이 은근히 계속해서 이 문화를 바꾸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탄은 분열의 주인이고 독립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라고 계속 유혹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관계적인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삼위일체 관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실 땐 바로 이 관계성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여야 되고 연합해야 되며 서로 사랑을 해야만 우리 삶이 빛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룻은 현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남자에게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은 우연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아스 자신이 그 해결의 주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룻의 든든한 울타리가 앞으로 되어줄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성도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6절 7절을 읽으셨을 때 이 사환 밭의 감독자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고용한 감독자인데요. 이 감독자가 룻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네, 긍정적, 부정적. 네, 그런데 부정적으로 말하는 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나요?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두 번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이란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주인 보아스가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룻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자는 이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데요. 또한 밭의 감독자는 룻의 말을 보아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단이라는 것은 곡식을 모은 다발입니다. 다발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율법에 의하면 일꾼이 일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 사이에서 줍게 하소서. 이 다발 사이에서 많이 제가 소득을 얻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의 시각에서는 필요 이상의 이삭을 걷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감독자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질 않아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인님 안 쉬고 지금 너무 많이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좀 말려주세요. 약간 이런 겁니다. 주인님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여인, 그런데 더더군다나 적국 모압에서 온 이 여인이 당신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려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는 뉘앙스가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이 밭의 주인이시라면 감독자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알지 못하는 어떤 여인이 지금 이렇게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고 하시겠어요? 어쩌면 보아스를 섬기는 감독자의 반응은 지극히 상식적이어 보이고요. 일을 잘하는 일꾼처럼 보여요. 네, 손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명령대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밭의 일꾼처럼 일하는 이 룻이 못마땅해 보이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어쩌면 어떤 학자는 뻔뻔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뻔뻔해 보이기까지 한 룻에게 좋은 반응을, 좋은 그런 말을 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감독자를 통해 오르바의 모습을 좀 떠올려요. 오르바 어땠습니까?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갔죠?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오르바 말입니다. 밭의 감독자는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르바의 행동이 룻의 은혜로운 결단을 부각시켰던 것처럼 이 감독자의 행동은 누구를 부각시킬까요? 보아스의 은혜로운 행동을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주목해 주십시오. 보아스를 보십시오. 보아스는 상식을 뛰어넘는 헤세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데요. 성도님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보아스가 은혜 베푼 대상인 룻은 자격이 없었어요.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혜택을, 이 정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보아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상태이고 우상을 섬기는 적국 여인이었으며 그러한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조건 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세 가지 원칙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이것인데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15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7절.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간단히 말해 보아스는 율법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선대했습니다. 이상으로요. 더 말이죠. 잠시 아까 언급했지만 고아와 가부는 일꾼들이 일하고 남은 이삭을 주어가는 그런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룻이 곡식을 손쉽게 모을 수 있도록 다발에서 곡식 일부를 뽑아가게 명령을 합니다. 일꾼들에게요. 보아스가 17절을 보시면 제공한 곡식의 양이 보리 한 에바쯤 된다고 하는데요. 이 한 에바는 약 22리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일일 배급량이 보리 한 리터쯤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몇 주치의 식량을 준 거예요? 3주치의 식량을 준 것입니다. 3주치에. 친분이 전혀 없던 여인에게 3주치의 식량을 제공한다. 무상으로 말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부유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장 23절을 보시면 보리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 줍기를 계속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보아스가 룻에게 거의 1년치의 양식을 무상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1년치의 양식을 말이죠. 근데 이쯤에서 잠시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도님은 율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 혹시 율법이 복음과 대조가 되는 대척점에 있는 어떤 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율법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했을 때 구약에 명시된 율법의 계명 총 개수는 613개 정도 된다고요. 613개. 그런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계명, 그러니까 하라는 계명은 248개이고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개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죠. 근데 우르바흐라는 학자는 이 365개, 그러니까 365일 동안 내내 죄를 멀리 하라라고 해석을 하고요. 248개, 우리 뼈와 장기를 합산했을 때 한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온 몸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학자의 해석인데요. 그런데 명확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성도님, 이 수많은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 사랑에 이 모든 계명이 다 응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형식을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율법 모든 계명을 다 어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율법 정신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에 있는데요. 보아스는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며 살던 사사시대에 보아스가 그 사랑의 본을 보여줬다라는 것인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고 영화를 봤을 때 사랑은 감정과 느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감정과 느낌. 그래서 사랑이 느낌으로 충만하면 사랑이고 느낌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연을 맺었다가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발견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헤세드, 신실한 사랑은 상대방의 조건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로 결단한 의지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사랑은요, 상대방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믿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했을 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니라.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아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이웃 사랑이 나오지 않을 때 배우자에 대한 사랑,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자꾸 메마를 때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먼저 이미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자격 있는 자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요. 이웃을 진심으로요. 이웃 사랑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처지를 고려하고 헤아리는 가운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제가 아내를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좀 사다 준 적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먹으면 보통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좀 많이 먹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초콜릿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맛이 별로 없는 좀 아주 깔끔한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뭘 사가지고 갔을까요? 바닐라를 사가지고 갔죠. 근데 아내는 바닐라 빼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네, 뭐 민트 초코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 민트 초코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치약 맛이 나서. 네, 물론 지금 먹습니다. 아내 때문에. 네.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나는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는구나. 네. 그거를 알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겪어서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제 방식대로 사랑할 때가 많은데요. 어,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면서 사랑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나의 생각, 나의 주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기준으로 사랑하려고 하십니까? 베드로는 남편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 아내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을 따라 아내랑 잘 살려면 아내를 잘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려면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를 알아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 사랑일 뿐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오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의 처지를 공감하고 동정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아는 자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따라 들으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룻은 낯선 땅에 온 불안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룻은 일꾼이 아닌 가난한 신분으로 이삭을 줍는 그러한 처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따라 들으라. 이 말 한마디는 룻에게 엄청난 평안을, 엄청난 위로를, 엄청난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 따라 들으라. 소외된 계층인 이 여인을 보호하겠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표현이 바로 내 따라 들으라. 내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전쟁터와 같은 현실 속에서 외롭게 홀로 안간힘을 써가며 버티고 있는 딸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딸에게 아버지가 찾아와서 내 딸아 한마디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딸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뭐 남자분들은 군대 가셔서 아시겠지만 훈련소를 가잖아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한 그 시기가 바로 훈련소입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바로 제 아버지, 우리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편지를 더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첫 편지였거든요. 화장실 가서 변기에 앉아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버지의 그 편지가 제 마음을 녹였거든요. 네. 굉장히 불안했을 때 그 아버지의 편지가 저의 마음을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아스가 내 따라 들으라. 보아스는 이처럼 따뜻하고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그녀를 보호하겠다라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이는 장차 그가 여호와의 날개 역할을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종종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여러
모양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도 있죠. 그때 우리는 고민을 해요. 어떤 성경 구절을 들려줘야 되나? 어떠한 원리를 알려줘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저 그들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를 살릴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입체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 상황, 상태, 기질을 고려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위로해 줄 때 형제자매가 진정으로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안정과 평안을 제공했던 것 같아요. 2장 8절을 보실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첫째, 그는 밭의 경계가 모호했던 고대 사회에서 행여나 다른 밭에 가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할까 그의 밭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둘째, 밭의 소년들이 행여나 룻을 성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을까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주인이 명령해요. 마지막, 일꾼들에게 제공되는 물을 룻에게 자유롭게 마시도록 허락합니다. 이 허락은 굉장히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례적인 그러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웃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그 사랑이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은요. 보아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마지막 적용 포인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없이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지식을 근거하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철을 얻게 된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경험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믿는 사람으로서 명철을 얻게 된 자에게는 이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말이죠. 진짜 지혜자는 내가 정말 지혜로워졌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으며 그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진정한 지혜로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러한 지혜자였던 것 같아요. 11절 12절을 같이 보실까요?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알고 있어요. 룻이
어떠한 결단을 내렸는지 소문을 통해 들어왔는데, 근데 보아스는 이 소문을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데, 그녀의 선택을 보상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날개, 우리가 시편 지금 강해 들으면서 들었던 단어죠. 날개, 히브리어 카나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는 아기 새를 가장 따뜻하게,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어미새의 날개를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날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능하신 주권자의 보호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 날개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63편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의 품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갈 때 기쁜 것이지, 여호와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께 계속 붙어 있고 여호와 안에 있으면 이 기쁨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은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반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관계적인 그런 친밀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말하는 이 날개 있잖아요. 여호와의 품. 이 품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여호와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성도님은 주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보호는, 이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네, 성도님 아까 기억나십니까? 보아스가 밭의 감독자 사환에게 했던 질문 말이죠. 5절에 뭐라고 질문하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다시 말해 이 젊은 여인은 어떤 남자에게 속해 있느냐? 기억나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냥 봤을 때 룻은 누구에게도, 어떤 남자에게도 속해 있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룻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여인입니다. 그녀가 속한 곳은 보아스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참된 아버지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녀의 참된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현재 누구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온하며 가장 기쁨이 넘치고 가장 고귀한 처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룻의 상태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날개 역할로 누구를 지금 생각하고 계실까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앞으로 룻의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3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 9절. 이건 다음 나중 설교에서도 제가 다룰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옷자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프, 날개입니다. 날개.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저를 당신의 날개로 덮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은 나중에 더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도님,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당신의 권능의 날개로 사용하려 하십니다. 보아스의 옷자락은 가련한 눕을 안전하게 덮을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그런데 보아스처럼 누군가의 날개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운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날개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작은 호의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호의를, 거대한 큰 호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날개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옆에 어떤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밥 한 끼 사주십시오. 따뜻한 말, 그의 말을 경청해 보십시오.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날개와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아주 작은 배려, 작은 관심이 형제 자매를 따뜻하게 품는 날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보아스의 등장과 그의 배려를 살펴봤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고 지혜롭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보아스의 정말 긍휼 넘치는 이 배려, 자비, 이 그의 인격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